제가 올해 예루살렘 갔었죠. 그때 사진을 몇 개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갔던 지금 가고 있는 곳이 길갈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일행들이고요. 여기가 길갈이라고 추정합니다. 보면 이 부싯돌이 있어요. 저게 저 사이에 돌 안에 허연 게 부싯돌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3절에 보면 길갈에서 사람들이 그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장정만 한 60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 부싯돌 하나 가지고 서로 돌렸었겠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부싯돌이 필요했을 텐데 그럼 그 많은 부싯돌이 있는 곳 그리고 사해에서 아주 인근 지역 거기를 찾다 보니까 그곳이 저기가 길갈이라 추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맞이했고 기념비를 세웠고 그 길갈에서 이제 출발하여서 여리고를 갔습니다. 자, 여리고는 사해에서 한 16km 정도 되는 곳에 텔 에스 술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갈 때 비행기를 인천공항에 타면은 어느 공항으로 떨어지냐면 텔 아비브 공항이 떨어집니다. 이 텔이라는 뜻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텔 에스 술탄 그럼 언덕 위에 있는 저게가 여리고를 추정하는 것인데 그런 그것들이 발견되었고 이 여리고 위에서 봤었을 때 저쪽 끝이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해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갈과 여리고는 멀지 않아요. 그 근방 뭐 차로 가야 되긴 하지만 그 근방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의 첫 공격 대상이 여리고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라는 곳을 공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여리고였는가? 왜 굳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했는가? 자, 일단 이 말씀 전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어느 쪽으로 보냅니까? 여리고성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라는 곳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뚫고 들어가지 않았고 옆으로 해서 중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요바까지, 요바는 지중해 연안에 있거든요. 횡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인천으로 들어와서 저 강원도까지 쫙 걷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지중해 요바까지가 가나안의 중부 횡단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의 민족들의 연합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이곳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달의 여신을 섬겼던 곳이라는 거죠. 달의 여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뭐라고 이제 앞으로 얘기하냐면 헤렘헤라 이런 얘기를 하죠. 히브리어로 헤렘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물건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여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이 헤렘을 선포하시는가? 그러진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보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헤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 여리고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가증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어버려라.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까지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리고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가증히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신다고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가증히 여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헤렘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야, 그 흔적까지 다 지워버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지리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산과 같은 겁니다. 자, 이 여리고의 면적을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한 8,000평에서 9,700평 정도 생각해요. 여러분, 8,000평, 9,700평이 어떻습니까? 커 보이시죠? 그렇게 크지 않아요.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한 4개 정도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벽의 구조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된 이중벽이에요. 외벽을 뚫고 들어가 봤자 내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화된 성읍이라는 거죠.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작지만 강하고 단단한, 우리가 왜 이렇게 어깨들, 등치들 있는 분들 보면은 키만 크고 이렇게 등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단단하고 키는 작은데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몸이 가벼우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작지만 강하고 단단한 성읍의 이미지가 여리고였습니다. 중요한 요충지라는 건 알지만 충분히 알겠는데 이 성읍을 점령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 전투를 얘기할 때 자신의 인생에 투영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생에 넘어야 할 문제들이 이 여리고 전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여리고는 밖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자신의 가슴에 이렇게 때리면서, 자신의 가슴 때리면서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여리고는 내 안에 있습니다. 네, 여리고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건요, 직장 동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직장 동료를 보고 분을 참지 못하는 내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문제예요. 환경이 바뀌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세상이 천국같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여리고는.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그 부분,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여리고, 이거는 어떻게 뛰어넘어가야 하는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 제목이잖아요.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여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에서 한 16km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보는데, 이 요새화된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의 전술을 세우고 있죠. 전술을. 자, 6일 동안 성주위를 한 바퀴씩만 돌라는 거예요. 근데 돌 때 무장한 군인들이 일부가 앞에 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행들과 군인들이 따라가는 모습. 이게 제가 그 사진을 막 찾아보니까 가장 고증이 확실한 게 만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가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것처럼 무장한 군인들의 일부가 앞에 가서 언약궤를 경호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나머지의 일행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서 이 일행들을 봤을 때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언약궤라는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저 언약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했던 것도요, 그 중앙에 언약궤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움직여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따라가요. 그렇죠? 언약궤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이 이들을 끌고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앞장서서 가고 나머지 군인들이 따라가고,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는 특별하게 성을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저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거든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 나팔을 붑니다. 근데 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를 외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외쳤을까요? 아, 우, 이런 소리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아주
다양한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때 사람들이 질렀던 소리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그 주파수가 이 여리고성의 고유의 주파수와 맞았기 때문에 성벽은 쉽게 와르르 무너졌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여러분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세요. 대표적인 예가 준공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미국의 타코마 대교가 무너질 때였어요. 영상을 보면 엿가락처럼 막 휩니다.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분 것도 아닌데 그 바람의 주파수가 이 다리의 주파수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무너져 버립니다. 엿가락처럼 휘면서.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은 교훈을 삼은 거죠. 그래서 고유의 주파수를 고려해서 건물을 져요. 여러분 자동차에도 보면은 자동차 타이어 옆에 이렇게 이 쇠로 된 게 여러 개가 겹쳐져 있어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주파수가 자동차의 주파수와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도 만드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과학적으로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언제까지는 그걸 믿었습니다. 아, 그랬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은 고유의 주파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해볼게요. 6번을 돌고 일주일째는 왜 7번을 돌았을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알아요. 제가. 여러분 이 방법 말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방법 말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요구하시고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이 거기에 순종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졌을 거예요. 똑같이.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고함치는 주파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파수를 어찌합니까? 그 주파수대를 맞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순종했으니까 그에 맞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이렇게 하는데도 네가 순종할 거니? 라는 그 순종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괜히 우리가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복잡한데 자꾸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문제를 자꾸와 만들어요. 근데 믿음은 단순한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는 그냥 단순해요. 단무라고 하죠. 단순 무식한 것처럼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 그 방법 모르고 그 원리 잘 모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 이게 더 우리 인생에 좀 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하고 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요구하신다고 해도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괜찮은 방법이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괜찮고 얼마나 나이스한 방법인가?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예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순종이라는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그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우리가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런 거죠. 큐티를 하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가까이 하고 있는가? 제가 며칠 전에 우연하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부모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자녀인가 5자녀를 키웠는데 그 어렵게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불신자
이 자녀들의 수많은 공격과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여자 혼자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공격들이 있었는가. 사단의 공격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공격들을 제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독을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독하는 걸 몇 번인지 모르겠다. 1000번 이상 한 것 같다. 그 어머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영적으로 공격받지 않고 이 자녀들을 키우고 이 자녀들을 목회자로 세울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말레라는 단어를 들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분리시키거나 하나님과 자신 안에 다른 것을 끼워 놓지 않았다. 단순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리고 근방까지 왔을 때 여호수아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분의 정체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군인이 아니라 뭡니까? 군대 대장으로 왔어요. 나는 지금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군대의 대장은 뭡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통솔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앞으로 일어나는 이 전쟁, 특별히 이 여리고 전쟁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연장선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꾸 개념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머리로,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정말 그 삶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행동으로.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건 육신의 소욕에 순종만 하겠죠. 내가 영적인 걸 자꾸 들어야 되고 영적인 거에 가까이 해야지만 영적인 선택을 하고 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꾸 개념적이지 않고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에 순종하길 바라요. 여러분, 여리고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시고 배우자 탓하지 마시고 이웃 탓하지 마세요. 동료 탓하지 마세요. 자기 탓하세요. 자기의 문제예요.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리고는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항상 뛰어넘지 못하는 철옹성과 같은 벽이에요. 그 벽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안하신 아이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결국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도권 싸움이었어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때, 이걸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이들은. 그냥 순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아니, 왜 6번을 돌아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잘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9,000평이에요. 축구장 4개 크기예요. 60만 명이 축구장 4개 크기를 한 바퀴를 돌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해서 다 돌고 왔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 무슨 대책이에요, 하나님? 아니,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날 이렇게 몰아넣으세요? 정말 어리석은 방법을 쓰시네. 이게 우리의 태도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보다 더 못한 방법이고 더 어리석은 방법이고 더 이해 안 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순종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은 너무 어리석어요.
그 방법은 이해가 안 돼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교만해요, 교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여리고를 밖에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아이디어를 순종하지도 못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에서 주신 아이디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뛰어넘기에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고 지어주어라. 악을 악이라고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너는 그 사람에게, 원수에게 더 사랑해서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제단불을 세워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참 어리석단 말이에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하찮다. 그거 나도 아는데 그런 방법 말고 좀 더 괜찮은 방법 없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마치 이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길 바래요. 낮아지길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좀 깨닫길 바래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마음의 태도. 그리고 주도권. 내가 주인이잖아요.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얘기하기를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 너는 나만 따라와.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주도권을 내어드리세요. 내어드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거 내어드리면 나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가져가셔서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조마조마했어요. 혹은 너무 많이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서 난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건 아닌지. 목사 되면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면은 그렇게 안 시키십니다. 저도 제가 스스로 결정한 거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자기의 의지가 없었을까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도권을 넘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지만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보여야 할 태도, 순종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 그리고 주도권을 넘겨야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먼저 하기를 원해요.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나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바쳐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나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이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내 계획, 내 자녀에 대한 계획, 내 인생에 대한 계획,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붙잡고 계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를 손 들고 찬양할까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우리 눈으로 목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인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둔하여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